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이 로마의 카타콤이고, 가톨릭 신자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한다면, 이곳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은 미술가라면 한 번쯤 오고 싶은 곳이라 할 것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데요. 이 중에 백미는 단연 시스티나 예배당이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사진을 찍지 말 것과 조용히 할 것에 주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조용히 하라는 주의가 교차하며, 때론 사진기 후레쉬가 터지는 곳으로 직원이 쏜살같이 달려가지만 빼곡히 차 있는 관중 속의 범인을 찾아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크기와 같은 직경 40.23m, 가로 13.41m, 높이 20.73m로 148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콘클라베, 히브리어로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미켈란젤로의 대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림 때문입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자신의 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식스투스 4세 교황은 이곳을 장식할 목적으로 당대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들였는데요. 피렌체와 페루지아 출신 화가들이 처음으로 토스카나와 움브리아 화풍으로 중간 벽면에 프레스코화를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그립니다. 그러다 식스투스 4세 뒤를 이어 교황이 된 그의 조카 율리우스 2세는 남은 벽면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미켈란젤로를 불러들입니다. 여기엔 미켈란젤로와 극도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베드로 대교회를 설계한 바 있는 브라만테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프레스코화 경험이 전혀 없는 단지 이름난 조각가에 불과했습니다. 브라만테의 추천 의도는 교황의 요구에 미켈란젤로는 분명히 사양할 것이고, 그리해서 그의 명성을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만약 교황의 요구에 미켈란젤로가 응한다 해도 결국 졸작을 그려 창피를 당할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물먹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청에 자신은 미술가가 아니란 이유로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알아본 율리우스 2세의 안목이 집요하게 그를 설득했고 결국 승낙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빈 벽면은 물론 천장까지 대상으로 하고 주제나 스타일에 대해 전혀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혼자 작업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1508년 작업에 들어간 미켈란젤로는 등과 고개가 굽는 고통의 작업을 마치고 4년 5개월 후 이를 완성합니다. 그림의 내용은 구약성서의 천지창조 일화로 빛과 어둠의 분리, 해와 달의 창조, 물과 땅의 분리,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원죄와 낙원 추방, 노아의 재단, 노아의 대홍수, 술 취한 노아입니다. 그림은 차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역순서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천지창조의 그림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듯합니다. 이전에 그려진 예배당 중간 벽면의 작품들은 모세의 일대기와 예수의 일대기인데 당대 유명한 화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마치 한 사람이 그린 듯한 획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봄을 그려서 당시 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보디첼리의 그림조차 도전적이고 탐구적 담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림 모두가 교황청의 요구대로 종교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선 작가로서의 독자적 해석과 독창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고 그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시스티나 예배당을 보지 못한 자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고, 내 가슴에 이 그림들을 못 박아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습니다.